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또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 역시 정말 빛을 들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간섭하는 것, 그리고 뭔가 방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아니면 내 삶의 영역에 끼어든다든지 또 참여한다든지 뭔가 관여한다든지 이런 자체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냥 내 뜻, 내 방식,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나를 간섭한다 이렇게 느끼면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있어서 다 피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처음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여러분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조금이라도 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걸 싫어하면서 여러분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권면한다고 여러분 듣나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들 말한 대로 다 잘 따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말한 대로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들어요? 서로 간에 정말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듣거나 또 따르거나 동참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식의 정말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지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이 복음을 가장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도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진짜 뭐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뭐 우주를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이런 21세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우주를 창조하신 이도, 아니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참 지혜를 알리며 참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전도를 해 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즘 목요일 날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바로 이 앞에서 부침개 하면서 전도합니다. 또 샌드위치 만들어서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러 와요. 먹으러 와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또 교회도 연결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죠.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게 없어서 요즘 뭐 그렇게 사나요? 그런 게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거부해 버립니다. 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와서 함께 만나고 얘기하고 정말 복음을 듣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해 보시면 아마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를 정말 고마워 감사해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그만해 됐어. 그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나 갈래.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게 여기는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고 진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로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네.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어야. 그죠? 근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려면 결국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평생 같이 산 내 남편, 내 아내도 변화 못 시키는데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하는 거란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구원의 그 여정으로, 그들의 변화의 그 과정으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하면서 그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 축제를 통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생명책에 다들 여러 사람들 써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부터라고요? 여러분 기도부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역사가, 그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3시, 제6시,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9시니까 몇 시일까요? 방금 얘기했는데, 그죠? 자, 제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에 제자들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란 것은 이들이 항상 이 시간을 지켰다는 얘기죠. 이 시간을 지켜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요? 네,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했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엎으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성전이란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이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기도 시간마다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뭐 일하다가 해도 하면 안 돼요? 굳이 뭐 성전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뭐 하면 되지.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굳이 성전까지 올라가서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어디를 향해서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러 가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 이건 뭐예요? 항상 그 마음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고,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 스케줄표를 누구 중심으로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쓰고 남는 시간, 내가 다 쓰고 남는 돈, 그냥 내가 다 하고 나서 조금 남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남는 거 찌끄러기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되게 귀중한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죠? 남는 것 던져가지고 여러분 될까요? 아니 좋은 것 줘도 안 되는데 남는 것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정말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줬습니까? 아니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외에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누굴 쓰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 약한 자.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에웃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에웃을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정말 기도하시나요?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따로 내서 성전에 가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그냥 헐레벌떡 오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된 일이 있어도, 아니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거기서 헤벨레하고 끝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잘 아시네요. 맨날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카톡으로 친구한테, 아는 분들한테 막 날리기 바쁘고 이렇게 도와줘. 어떻게?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만 먼저 막 알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말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번에 정말 이 사람 데려오길 원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초청장 전할 때, 나눌 때 이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만나고 인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먼저 기도입니다. 한번 할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예, 오늘 이것만 하면 사실 끝내도 돼요. 예, 그래도 2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전도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물론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갔다가 안전뱅이를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아니,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내가 컴퓨터 그냥 띡 누르듯이, 엔터 누르듯이 나를 기계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에요.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기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여정은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혼자 그냥 알아서 다 해버리고 끝내버린 게 아니고 여기에 동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영광.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다 해도 돼요. 너는 그냥 그래 천국이나 가라, 그냥 끝내버려도 된단 말이죠. 아니면 넌 지옥 가라, 끝내도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대신 이 일에 너도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일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렇게 리본 커팅식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이게 커팅식 하면서 막 빵빠레 빵 울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의 이 축하 파티, 영혼의 정말 축하 커팅식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 굳이 이 힘든 거 해야 될까? 해도 안 되던데 그냥 포기하고 안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동참시키길 원하고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보자라고, 함께 그들을 초청해보자라고, 네가 가서 전해보라고, 그래야만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직접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아들 이야기예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엘리야를 사용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나아만, 문둥병 나아만 장군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 자 같이 읽을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고치고 정말 피부를 어린아이 살처럼 만든 그 통로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엘리사. 예, 엘리사. 여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뽀얗게 막, 좀 이뻐지고 싶은 분 계세요? 요단강 한번 가세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누가 동참할 것인가?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역사를 누가 동참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이요? 예.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유, 잘하네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건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왜요?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만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사람, 잘 바르면 이쁘죠. 이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로마서 10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 예, 발. 얼굴이 아니고, 그죠? 뭐가 아름다워요? 발. 여러분, 왜 얼굴이 아니라 발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전도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발이 빵꾸 나요. 양발이 빵꾸 납니다. 예. 발바닥에 불이 나요. 예. 여러분, 전도자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요, 카톡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직접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해 주는 것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것에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발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접 움직이는 발이요. 다니면서, 만나면서,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번 주에 초청장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그냥 카톡으로만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야, 가자, 와라, 내가 너 사랑한다, 진짜 나보다 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누구냐, 가면 알려줄게. 네. 갑자기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 주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건질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무릎 꿇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로 걸어가는 거죠. 가서 만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정말 이 스토리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실 것이고, 함께 손잡고 정말 함께 이렇게 걸어가서 너무나도 고맙다, 감사하다, 격려하고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예, 하여간 발은 못 봤지만 그 발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그럼 정말 예수님 좋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사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다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내가 남는 것 주님밖에 없고 앞으로 내 살아갈 인생 속에 정말 예수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소중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 그들 또한 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들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영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초청장을 나눌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리시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또 내 친척,
또 내 친구, 내 이웃들,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번 주 우리가 만날 때, 또 초청장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